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요 흔하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읽으려면 읽을 수 있고 들으려면 들을 수 있고 보려면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세상 책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제가 그 푸드실에서 일을 할 때 이어폰으로 성경을 들으면서 일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들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아, 성경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이 음악 듣듯이 내가 성경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지 이제 당신들은 이해를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듣다가 일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말씀에 내가 더 집중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이제 적어야 돼요. 순간 지나가면 분명히 그냥 단어 하나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 같은데 절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예배 시간에 기억이 번뜩 다시 돌아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나치면 끝나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손이 막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고추장 못 치고 있거나 잡채를 막 부비고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또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채를 이렇게 포장을 하다가 왼손은 깨끗하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근데 그 메모장을 어떤 아이가 본 거여서 아 뭐라고 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너무 신나요. 너무 좋고 내가 푸드실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혼자 일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래 적응을 못해요. 지금 아마 제가 최장 기간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진 자리예요. 근데 저는 이런 자리가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에어 커튼을 쳐줬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해충이 들어와요. 파리들이 날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혹시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에어 커튼이라는 걸 쳤어요. 그건 뭐냐면 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쏴 쏟아져요. 그래서 커튼을 쳐버려요. 바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나 다 통과할 수 있지만 벌레들은 이제 그 에어 커튼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요. 이제 한쪽만 꽂지 않아요. 양쪽 다 꽂아버려도 사람이 들어올 때 그거 에어 커튼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내가 금방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한쪽만 들을 때는 이쪽 귀는 오만 소리가 다 들리고 마트 노래 소리도 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양쪽 다 꽂으니까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듣는데 내가 너무나 정성 없이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너무나 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흘려듣는 육신으로 듣는 거 아닌가? 한번 내가 각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 요한복음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쭉 들었어요. 그 뒤로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 이렇게 깨달았다. 이거를 내가 전하는 것 뿐이지,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는 저렇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어요. 오늘 그 14장 앞절에 보면 28절, 26절부터 쭉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통변함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한다면 나는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생각하건대 그가 나보다 어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보다 어릴 가능성이 큰데 내가 입을 다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가 더 큰 가르침으로 나를 깨우쳐 주는 것처럼 나를 깨우칠지라도 그냥 내가 잠잠히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의 해석이, 그가 말하는 말이 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씀을 막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거든 먼저 예언한 사람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뒤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성령님은요. 동일하게 다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혼을 깨운 사람도 있고 영혼이 충만해진 사람도 있고 영혼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란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해졌다 함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한다고 할 만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아우 다 아는 것 같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그냥 알지 못한 자니라. 그가 그렇다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없다? 말도 안 돼요. 성령님은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그저 그냥 알지 못한 자인 거예요. 구약에 성령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놀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처음부터 계셨대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하시나이다. 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술을 먹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들을 얘기하고 찬양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글이 나온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직접 영이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때도 역사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아는 자들만 알았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면 그는 그냥 알지 못한 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성령을 알고 보고 다윗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욥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듣기만 하였사온데 눈으로 배웠나이다. 고난이 욥을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알아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 고난이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도구가 된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아멘일 것 같아요.
욥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하는 정금이 되어 나올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알게 됐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모르는 자는 그냥 모르는 자인 거예요. 아는 자는 그냥 아는 자인 거예요. 너가 안다고 해서 모르는 자를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모른다고 해서 아는 자를 비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가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중직을 맡았고, 내가 또 가르치는 자에 있고, 또 내가 은사도 받았고, 이런 자로 생각하거든.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를 하던 예언을 하던 무엇을 하던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장성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충만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서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옳다 그 말이.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러나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은 제발 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자. 만약 그 성령 받은 자가 그 육신으로 난 자를 놀려요. 비웃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를 육신으로 난 자가 놀려요. 그 육신으로 난 자를 내쫓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아서 같은 교회에 있으면 어린 아이가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잔치 때나 이렇게 모이면 애기들이 너무 이쁘니까 나와서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막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막 해요. 근데 그 애가 막 노래하고 있는데 저리 비키라고 그러고 고모가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가요를 불러대면서 할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저거 술 먹었니?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 받았어요.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붙잡고 자랑하고 저 사람 붙잡고 자랑하는데 갑자기 다 큰 어른이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내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얘기해요. 그 아이가 다시는 노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는 상처받아요. 그 아이는 아마 울어버릴걸요. 우리가요 이처럼요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질서 있게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서는 장성한 자가 섬기는 질서예요. 제가 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분이 우리가 많이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주영광교회를 접고 많이 그래 있을 때 목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부부를 굉장히 잘 섬기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제가 초청한 분은 제 시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 그리고 우리 주영광교회를 섬기던 집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이었어요. 딱 4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몸이 좀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화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나?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비용을 대서 함께 하자고 하고 막 그랬던 곳에 부목사로 계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부목사로 계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건하게 잘 계시는구나 이제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사람이 내가 만난 그 시점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신 사람들, 십자가를 지기를 아멘한 사람들은요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영이 계속해서 장성한다, 자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한다고 한들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한다고 한들 수시로 내 맘대로 튀겨나가는 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목사님이 바라봤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다 각자 자리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이 그립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막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갔어요. 그 목사님과 내가 만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던 그것은 그때로 족한 거예요. 사람의 인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보면요,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으나 예수의 영이 막아서 못 갈 적도 있고요. 어디에서는 우리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신 걸로 알고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오라고 하다가 한참 있다 만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머물고 싶다고 사모하는 마음이 편지에 있을지라도 못 간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요, 사람의 인정에 따라 살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의 선생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계속해서 장성해가고 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부부에 대해서 꿈꿨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교육을 시켜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거나 그 교육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을 꿈꾸고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틀어지고 제가 목산수를 받게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우리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보기는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했던 말들이 다 그대로 되어져 가니까. 근데 그 방향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은 자기와 함께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할 줄 안 거예요. 제가 아니라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내 사명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시고 멈추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다시 연락을 해볼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는 거기까지였구나. 내가 이래서 그랬을까 저래서 그랬을까 연연할 필요도 없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면 되겠구나. 서로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말할 것도 없고 서로가 좋아하는데 아직도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돼요. 모두가 인정해주고 모두가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하시면서 뒤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또 안 것도 아니고 우리만 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을 판단하는 게 되버린 거예요. 그거는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에 또 그냥 된 말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제가 성경이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안 되면 후딱후딱 지나가요. 금방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라 데리고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야곱이 나오고 막 야곱이 간 것 같은데 벌써 막 출애굽을 하고 막 난리가 나. 근데요. 가만히 천천히 성경을 읽잖아요. 보고 눈으로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이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지나가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움직여요. 그 살아 움직이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업그레이드 돼요. 내일도 하루 오늘을 사는데 그 오늘이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생수를 또 마시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시고 날마다 자라나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말씀 속에 보화를 캐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아는 자는 아는 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알아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